장자가 말한 인생이란,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의 근원인 자신의 육체, 정신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여 순리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며 어떠한 것에도 침해받지 않는 스스로의 자유와 독립을 얻어 획일화되고 제약적인 사회에서 벗어나 초연하게 논의는 소유율을 주창하고 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진인이라 부르고 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나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해라. 산천초목이 변하여도 꾸준하고 우직하게 밀고 가라는 소리이다. 그리고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되찾을 수 없는 게 시간이니 시시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후회 없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 고대 동양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장자의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함께 고민해보자. 장자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 핵심 사상은 크게 네 가지다. 장자는 어딘가에 묶이는 것을 싫어했다. 몸도 그렇지만 정신은 더더욱 속박당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장자는 아주 쉽게 현실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째,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스스로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스스로 자처해서 몸도 묶고 마음도 묶어놓는다. 그러나 그것은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100년도 못 사는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살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길을 가야만 한다. 타인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은 이미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장자는 또 이렇게 말한다. 무릇 스스로 세상을 보지 않고 타인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믿는 것은 스스로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다. 타인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제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선택으로 내 스스로가 책임지는 나의 길을 가자. 둘째, 비움과 고요함을 체득하는 장자의 수행법을 알려준다. 장자는 심재와 전황을 말한다. 그것은 몸과 마음을 정성스럽게 텅 비우고 고요하게 세상을 관조하는 도가 고유의 수행법이다. 요즘 물건 버리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마음을 비우고 개개인의 정신 상태를 고요히 하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 장자는 비움과 고요함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수행 비법을 전수해주고 있다. 현대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명상법은 이 심재와 좌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다. 이 수행을 하면 나를 찾을 수 있고 궁극적인 진리와 도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자아의식을 확장하고 각 개개인의 안목과 시야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극히 한정하고 구속하며 살아가고 있다. 난 저것은 못해, 내 능력밖이야 하면서 개개인 능력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살고 있다. 인간은 창조의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한계치를 정해놓으니 각 개인의 존재 가치는 더욱 하찮아진다. 성경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본인 스스로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면 타인의 눈에도 그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소우주와 같은 위대한 존재다. 내가 없으면 온 우주가 없다. 공자가 노자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존재는 솥단지 속의 초파리와 같았다고 한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다. 솥단지 밖에는 광대한 우주가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이익에 취해 스스로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초월과 자유의 정신을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항 속의 금붕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넷째, 처세하지 않으면서 처세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대사회에서는 처세, 즉 직장의 상사에게 어떻게 아부하고 처신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출세가도가 정해진다. 그래서 비굴할 정도로 처세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장자가 알려주는 처세는 다르다. 처세를 하지 않는 처세를 할 때 진정한 처세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를 말하지 않았던가?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를 말하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주지 않았지만 장자는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말한다. 언제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같이 당장 현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처세를 알려준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나는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우리도 자유의 삶, 초월의 삶을 사는 비법을 확인해보자. 대자유인 장자의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제 거대한 솥단지 밖으로 나가자.
장자가 뚜껑을 열어줄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 나처럼 모든 것을 훌훌 벗고 자유인이 되고 싶은가? 세월은 강물처럼 유유히 흘러가지만 인간은 변한 것이 없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조금 살기가 편해졌을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우리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의 원칙 아래 예외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우주의 이치이며 자연의 순리인 것이다. 장자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연 이 같은 장자의 세 가지 물음에 선뜻 대답을 시원하게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소풍을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저 하루하루 먹는 것을 걱정하며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의문조차 갖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아무튼 우리 대다수는 태어난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간다.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자는 순간순간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문하며 스스로 고찰해가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다. 나는 지나온 내 삶을 들춰보았다. 아무리 장자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해도 마땅히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그저 살아갈 뿐이었다. 과거에는 매일 학교에 다녔다. 타인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고 타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 길들여진 삶을 살았다. 길들여지는 게 편했다. 그럭저럭 되는 대로 시간만 보냈다. 아, 그러고 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이란 말인가. 이제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야겠다.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길을 찾아가련다. 그 길이 외통길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련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진정한 참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길을 가지 않는 인생이란 얼마나 비참한가. 장자는 말했다. 남을 위해서 생각할 것인가? 나의 생각을 할 것인가? 남을 위해서 노래 부를 것인가? 나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남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나의 일을 할 것인가? 남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을 살 것인가? 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다. 그래, 타인을 위한 삶을 멈추자. 더는 내 삶을 외부의 것에 내주지 말자. 삶은 흐르는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 스스로가 정체되어 있지 말자. 나 자신을 위해서 달라져야 된다. 장자는 외편변무에서 빙빙 돌리지 않고 곧장 말했다. 마치 화살이 날아와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심장에 박히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선이란 인과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 그대로의 모습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귀밝음이란 타인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한다. 내가 말하는 눈 밝음이란 타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무릇 스스로 보지 않고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타인으로 만족하는 자는 타인의 만족으로 살아갈 뿐이다. 결코 스스로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타인이 원하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자는 단연코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한다. 타인의 길을 가지 마라. 자신의 길을 가라. 지금 타인의 길에 서 있다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 타인의 길은 자기의 본성을 따르는 길이 아니다. 천명을 따르는 길도 아니다. 왜 그대의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하게 타인의 길을 가는가? 인생이란 기껏해야 100년이 될까 말까 한다. 지금부터 50년 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전부 변한다. 내가 살던 건물은 헐리고 없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절반 이상 사라진다. 내가 애지중지하던 사물이나 사상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것이 있던 자취조차 감지해내지 못한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가라.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렇더라도 그 길을 모색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물도 자기 본성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 하물며 인간이 그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타인이 듣기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나의 귀로 들어야 한다. 타인이 보기 좋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타인이 만족하는 것을 그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 타인이 가는 길을
나도 반드시 가야 할 필요는 없다.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에 겨워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자신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 길을 찾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간 그 길에 한두 명 사람들이 찾아와 내가 걷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타인이 간 길을 그저 따라간다. 남들이 학교에 가면 나도 학교에 가고, 남들이 직장에 가면 나도 직장에 다녀야 한다. 남들이 결혼하면 나도 그 나이에는 꼭 결혼해야 하고, 남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도 낳아야 되고, 남들이 들으면 나도 들어야 하고, 남들이 읽으면 나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기필코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한다. 남들이 이걸 사면 나도 사야 하고, 남들이 저걸 하면 나도 해야 한다. 도대체 나의 기준, 나의 판단, 나의 시각, 나의 만족은 어디로 갔는가? 타인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 상사가 화를 내면 나도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나도 따라서 어려워지는 삶을 산다. 이제는 이런 일이 만성화되고 일상화되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도,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본성이 철저히 파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이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그러나 죽지 못해 일하고 월급 받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일하면서 즐겁지 않고 그 일을 마치고 뿌듯함이 없으면 그것은 본성이 시키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장자 내 편 양생주에 꿩 이야기가 나온다. 꿩은 10걸음에 한 번 쪼아 먹을 수 있고 100걸음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더라도 우리 안에 갇혀 길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걱정은 없겠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장 속의 꿩이 되기를 원했다. 비록 갇혀있지만 던져주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편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속의 꿩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좋은 먹이를 먹으면서 갇혀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우리 모두가 그랬다. 혹자는 우리 속의 꿩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 밖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다는 건 알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자유를 잃어버린 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다. 무엇이 나의 길을 막는가? 그래, 좋다. 평생 우리 속에 갇혀 사느니 한 번쯤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멈칫거리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당장 실행에 옮겨보면 어떨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보면 한번 해보았다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지 않을까? 10걸음에 한 번 모이를 먹고 100걸음에 한 번 물을 마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지 않을까? 적어도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 보았다는 것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죽는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번 생은 지구에서의 그럭저럭한 삶이었다고 말이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자. 살 곳을 걱정하지 말자.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태어난다. 하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5에서 2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치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장자 외편 천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은 만민을 낳으면 반드시 직분을 줍니다. 자식이 많으면 각각 직분이 주어질 텐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라도 나의 길을 가다가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몸은 밥 대신 죽을 먹고 좋은 집 대신 초라한 곳에 살지라도 마음은 진수성찬을 먹고 아흔아홉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이리라. 자유인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나는 나에게 묻는다. 지금 누구의 귀로 듣는가? 지금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 지금 누구의 마음으로 만족하는가? 지금 누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가? 장자는 분명히 말한다. 타인의 길을 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은 비참한 인생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자신의 길을 가면 묶이는 것 없이 갈 수 있다. 묶이는 것이 없으면 바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외부의 것이 나의 운명을 어찌하지 못한다. 자신의 길을 가면 스스로 즐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길을 가자. 그러면 머지않아 장자처럼 대자유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